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류영기 선교사입니다. 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 3, 4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의 부부 초청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대상은 장립집사의 부부, 참석 원하시는 모든 식구님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6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6월 29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이 3일 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키르기즈스탄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고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인터넷 해킹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좀 이렇게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보통 카톡이나 또 다른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뭘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구역과 지구와 서로 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카톡이 다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망을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상한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잘 아는 분이 어떤 그런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구역장님이나 지구장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먼저 좀 알아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전화를 그분에게 하면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제 교회 지금 관계자분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만나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다가 좀 벌어지면 바로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고가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경찰서나 은행 이런데 빨리 연락을 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좀 급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더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그런 일들에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혹시 그렇게 해킹당한 분이 혹시 계세요? 예, 안 계신가 본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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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좀 오래 좀 있고 싶어요. 예. 이게요, 어떤 분 손이 안 올라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부 예배 보니까 삼중 사랑의 표시가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삼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죠? 네, 한번 분위기 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활의 날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고 또 채워지는 그런 복도 있겠지만 실패와 좌절과 죄의 짐에 시달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 가슴 깊숙이에서부터 후회가 있고 참으로 주님의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는 가운데서 주의 시간 주의 모든 허물을
예배를 주님 앞에 자배하는 이 시간, 주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자백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넘치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하나 주님이 하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가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시간 참회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 손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의 마음이 공의로움과 분별력을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끌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해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상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과 비정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나흘성에 가면서 순적히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같이 사상교회 식구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준비하신 사상교회 후임 목사님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였음이라 고백했듯이 그 고백이 사상교회 식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지역 사례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사상계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비정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으로 승릴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의 육체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과 결혼과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사와 성가대와 봉사 등 아버지여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이중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에 따라서 저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 이렇게 헌금을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죽어도 또 넘치고 또 죽어도 넘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에게 성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식이고요, 둘째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주의 영적인 그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또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 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고 여기에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악된 저희들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성찬식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빵을 받을 때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고 장로님들은 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울리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 주님, 그에게 담당시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마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자의 죄를 다 씻기려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놀라운 모든 사실에 우리 마음속 깊이 확신 있게 하여 줍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짐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크기, 그 높이를 저희들이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강권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주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6월 첫 주, 우리가 1일, 그래서 6월 첫 주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보여드리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 한 장을 전체를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다 같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활동한 그런 선교지와 사역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이걸 헤아려 보니까 한 2년 기간이고 그리고 총 한 2240km를 이렇게 주파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직선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길 가운데는 얼마나 꼬불꼬불한 길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치면 거의 한 3000km 되지 않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 있잖아요. 선교사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다른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또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 외에 누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요한은 나중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지금 기록한 그 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고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닌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아서 아마 여기에서 지금 파송한 안디옥에서 파송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보통 이제 이런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나오는 그런 사도들의 여러 가지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런 사람은 바울 외에도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었고, 그 뒤에도 2차, 3차를 여러분 헤아려 볼 때 여러 사람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합당하지 않다. 뭐라고 그러면 해야 되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파송 선교단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의 사역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선교의 주체로서 선교사의 이런 모든 어떤 활동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바로 파송한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서 선교사의 현지 활동, 이걸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는 것도 교회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선교를 바로 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발굴하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좀 통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또 잘 그렇게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잘 이해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먼저 선교 현장은요,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된 현장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한 이 선교단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 육지를 놔두고 왜 섬부터 먼저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같이 파송된, 바울과 함께 파송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아마 먼저 우리가 구브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브로에 대한 어떤 애정이 바나바에게 좀 특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그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제 바나바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했던 곳을 한번 좀 돌아보러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나바가 함께 가자라고 했던 한 사람,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이죠.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를 했죠. 우리와 함께 가다가 중도에서 그렇게 돌아간 저 사람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서로 크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다투고 나온 다음에 갈라섰다고 그랬어요. 갈라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바나바가 이곳을 강력하게 좀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구브로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먼저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이 안디옥 선교단이 찾은 곳이 어디냐면 다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이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이제 뭐 영어로도 그렇고 여러 다른 언어도 시나고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나고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그 히브리어도 있지만은 사실 고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 여기를 회당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가르침받고 하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생긴 하나의 유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당이 생겼냐?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성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무엇보다도 좀 뭔가 똑똑하다 싶고 뭔가 좀 기술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면서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또한 이 유대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지중해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많아서, 먼저는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동으로 잘 교육을 시키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이룬 곳, 그 장소가 이제 회당이 돼버린 겁니다. 회당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 되려고 하면은 남자 10명,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그래 회당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어떤 그렇게 시작된 이 회당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그곳에 회당이 곳곳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1세기,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지금 그 1세기에 지중해와 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있죠, 그쪽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 회당이 몇 개나 있으냐, 무려 1000개가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회당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회당이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0명 이상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랍비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뭐 오기도 하지만은, 그 랍비 외에도 거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자기가 한 주간에 걸쳐서 어떤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다든지, 또는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을 오늘은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누구나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례자들, 그러니까 멀리서 있던 분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회당에 딱 들리면 사람들이 그를 크게 환영하고, 형제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서는 좀 그립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있었던 그런 소식들도 같이 물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막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가면은 거기 가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해서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회당에 먼저 들르니까 과연 그분들이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이렇게 그걸 내줬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을 내줬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1991년에 이제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많은 나라에서 이제 15개 나라로 다 나눠졌잖아요. 그 15개 나라는 나눠진 그곳에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크게 환영을 받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그 곳곳에다가 교회를 굉장히 빨리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말하는 고려 사람들이 거기에 한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그 한민족들이 거기에 살게 됐냐면은 좀 역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한말에 관료들의 그런 어떤 폭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 러시아 동쪽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그냥 밭을 무료로 나눠주고 농사 짓게 하고 그 농사 얻은 거는 자기 것으로 다 삼고 세금은 조금만 내도 된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대거 몰려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거기에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경상도에서도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 말로 하면 달리바스톡이라고 하는, 달리라는 것은 굉장히 먼, 그 다음에 바스톡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동, 멀 원자에다가 동쪽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고려 사람들이 거기다가 원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얼마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꾸고 또 가꾸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땅에 많은 소출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을 짓고 나름대로 안정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가 1938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스탈린이 거기에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탈린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 사람하고 이 조선 사람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스탈린이 대거 그냥 저 조선 사람들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라. 그런 명령에 따라서 비밀리에 그게 딱딱 진행이 돼가지고 한날 한시에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다 이제 모아서 막 있는 대로 막 모든 열차대로 다 실어서 그렇게 다 중앙아시아로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열차를 타고 막 그곳을 이렇게 가면서 가는 가운데서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름 이상 막 그렇게 가면서 저들 가운데 이제는 병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원래 좀 병이 있던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려놓은 곳 있잖아요. 내려놓은 곳이 그때 겨울인데 겨울에 막 그냥 얼마나 막 춥습니까? 그런 가운데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덮고 그렇게 했지만 얼어 죽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들이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소련 전역에 15개 국가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1991년 당시에 통계가 나왔는데 몇 명이냐? 45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45만 명 정도가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막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한국 선교사들 막 다 영접을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생필품들이 참 정말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991년에 그때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빵을 사려고 막 줄을 선 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뭐 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시장에 가서 뭐가 딱 보이면 바로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려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막 영접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급해 주는 바람에 한국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고려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한국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하는 그 말 있잖아요. 통역을 통해서라도 귀담아 듣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려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서 그렇게 처음에 교회가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세워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고려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 이 구소련 곳곳에 세워진 큰 교회와 모든 교회 거의 한 80% 이상은 다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 정말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회당이 그런 거예요. 안디옥 선교단이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소련의 그 고려인 교회들 많이 생겼다가,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안디옥 선교단도 똑같이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합시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여러분 참 물설고 낯선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도 하고 어떻게 살래,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에 그렇게 가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니라, 나서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위로를 하면 오히려 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개인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막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태도를 보여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지금 이 앞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해야 되죠?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 지나가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좋은 날 보게 하시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그냥 고백을 할 때 여호와 이레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시간도 좀 짧게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무조건 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낯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미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는 자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선교 현장은요, 기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지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먼저 이제 구브로 섬에 딱 들어갔죠. 거기 바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딱 가니까 거기에 유대인 마술사로서 거기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통치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이 사람의 조언을 받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안디옥 선교단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자기 관저에 이렇게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듣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오니까 아주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를 하니까 그때 그걸 보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딱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저를 꾸짖죠. 꾸짖으면서 네가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 하느냐 하면서 지금부터 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딱 하니까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총독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제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두 사도를 통하여서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라면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를 없애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일이 일어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났냐?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걷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요 자주 이런 거를 경험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병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막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향하여 꾸짖을 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가기도 하고 떨고, 그렇게 선교사 앞에서 복종하는, 귀신이 복종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와, 선교사들도 그때는 뭔가 좀 이게 붕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제 막 드러나는가 보다 한 그런 흥분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에게 무슨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님을 이내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 다음 좀 겸손하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주옵니까? 누가 행한 겁니까? 바로 주께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왜 이렇게 기록이겠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모든 사도들에게 무슨 은사가 있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이 모든 하는 말에 대해서 힘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셨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보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수차례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적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외국이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그리고 환경 다르죠, 습관 다르죠.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런 낯선 환경에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배워야 돼요. 처음에 말을 알아야 그 다음에 저들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지에 가면 언어를 이제 보통 한 2년을 배웁니다. 2년을 배우는데, 근데 처음 6개월은요 신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언어 박사 되겠다 할 정도로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면 너무 진보가 빠른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6개월 되자마자 스톱. 그 다음부터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
조금 그렇게 진보가 있는 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한 선교사라도 그 수준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이다 라고 하는 그 이상에 못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가 설교하고 선교사가 뭘 가르치고 할 때 막 말하잖아요. 나는 막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웃어요. 웃기는 일이 아닌데. 근데 왜 웃기느냐, 이 말하는데 이 발음이, 자기들이 들을 때 발음이 웃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나는 진지한데. 그런 일이 있고, 또한 어떤 때는 갑자기 화를 내요. 난 좋은 말 해줬는데. 근데 왜 화를 내느냐라고 그렇게 보니까, 제가 발음한 게 잘못돼 가지고 그 발음은 욕하는 거, 그런 걸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스파시바. 어때요? 욕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만 그건 감사합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발음이 아무리 해도 30몇 살까지 한국말 했던 사람이 해봤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참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 발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희한하세요? 진짜 희한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치는 어떤 말로, 사람의 설득하는 것으로 아니라는 거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사람의 어떤 설득함이나 사람의 어떤 교훈으로 한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도 지금 말하지만 사도행전 곳곳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이라 그냥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저희들이 믿는 건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현장을 보고 때로는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적의 선교 현장에 그래도 단비처럼 그렇게 선교사들에게 큰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신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선교 현장인데,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은 또 어떤 현장이냐? 핍박의 현장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선교단이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세상에 그 유대인 회당, 거기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다가 이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 그들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도리어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일에 너무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의 아주 유력자들, 이런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안디옥 선교단을 갖다가 모함을 합니다.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다, 이단이고 저들이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선동하는데, 그런 선동에 사람들이 귀를 쏠게 돼가지고 또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선교단을 막 쫓아내는 거지. 근데 정말 참 생각해보면 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도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데, 근데 갑자기 또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이 또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안디옥 선교단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안디옥 선교단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는다 라고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곳에서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을 따랐던 것 뿐일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저들이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내가 좀 더 있다가 더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곳, 바로 오늘 여기 읽었던 이곳에서 한 핍박, 이 받은 핍박은 정말 황당하죠. 이 루스드리아의 이 소아마비 장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장애인데 그 사람의 그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나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전하는 것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상에 조금 있으니까 저 이고니온과 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뭐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돌변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안독 성도들을 더 쫓아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핍박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 곳에서 머무는 것이, 그곳에서 안정감 있게 뭘 하는 것이 선교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가 생겨날 때 속히 제자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선교예요. 그곳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질질 끌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믿음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떠냐면은 그냥 막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말씀을 주는 대로 다 받아서 말씀을 다 받고, 그리고 막 놀랍도록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 있죠.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선교사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냥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그냥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도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후에 네가 환난과 곤란도 같이 겪어야 되는 그 말씀까지로 계속 다 전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도 그걸 다 받아요. 다 믿음으로 받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나면 이 사람이 짧은 시간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빨리빨리 움직여갔던 이 안디옥 선교단이 이제 더베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전에 들렀던 곳에 다시 좀 들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어떤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핍박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또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이 믿음에서 그냥 떠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런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뭐예요? 더 제자답게 된 거 있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제자답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돌아가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겠다, 아슬아슬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너희들 환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제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받으려면 보통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희 장로님 장로 피택받기 전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맞다, 모태신앙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혹시 또 중간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20, 30년, 그죠? 근데 이때는 몇 개월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인지 뭐예요? 바로 장로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저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래 있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다음 세대라서 그러죠. 근데 옛날에 보면 다 영수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짧게 들었어도 벌써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저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으킨 그와 같은 주역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훈련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애처롭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이렇게 돌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제자를 세우는 방법 중에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이와 같은 제자가 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1:1 지금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핍박과 그 다음에 환난과 어려움이 이게 지금 내가 훈련시키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꾸 돌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은 일꾼대로 다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선교단은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선교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예 한 곳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사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응을 했는데 또 금방 그곳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그냥 일어납니까?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것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거, 여러분 또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이 안정이 되고면 그곳을 떠나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곳으로 떠나서 또다시 제자를 만들고 직분을 세우고 또 떠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예배의 목사님, 보통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선교사님 이제 가는 곳에서 뼈를 묻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무슨 뼈를 묻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곳이 뭔가 세워지면 빨리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선교 원리예요. 선교사에게 주어진 그 원리에 대해서 따로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그곳에 안정된 곳에서 막 또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는 나중에 누가 쫓아보내는 줄 아십니까? 현지인들이 쫓아보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에서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 곳에 익숙해지고 안정이 되는 어떤 그때가 되면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노매드, 유목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목민 정신이 원래 선교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일어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그게 선교사가 가져야 될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역이라는 것,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교사로서 부름받아서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론 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안디옥으로 돌아온 안디옥 선교단을 그 안디옥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들였죠. 맞아들이고 위로하고 쉼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그와 같은 교제의 현장, 여기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또 이제 새롭게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 교회냐면은 경기도의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파송받을 때 그 교회는 제가 아는데 거기가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뭐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사들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위하여서 안식관을 따로 마련하는, 그게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막 이 교회가 막 크게 발전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안식관에 우리 선교사들은 모두가 다 알고요. 자기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니라도 다른 선교사라도 얼마든지 안식관에 신청하면 다 받아서, 없으면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관을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부산에도 몇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지만, 저는요 사실 부산과 서울의 어떤 차이가, 저기 수도권 지역 차이가,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부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냥 부산에 어디 머물지 못하고 서울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안식관이 없어서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가정이 따로 선교사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했어요. 그래 마련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뭐가 좀 필요하다,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제 와가지고 뭐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뭐 5개월도 6개월도 좋고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가정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앞으로요 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건축하는 가운데서도 교회적으로 이런 안식관을 제대로 좀 마련해서 돌아오는 선교사, 쉼이 필요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에게 주거지 정도는 그래도 마련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앞으로 선교지의 현황을 잘 알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런 선교 현장을 잘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선교사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서 선교 현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할 때 반드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딱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찬송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리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이름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